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대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읍을 기어이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멘. 19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본문이죠. 그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였잖아요. 목축업을 하면서 또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서 주로 교역을 하는 곳이 브엘세바였다라고 제가 지도 그림을 안 그려도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평지가 있을 때 같이 모여드는 성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장이 서죠. 장날 그곳에 가면은 주로 이제 물건값 흥정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흥정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흥정을 잘하는 사람은 일단 부르는 값의 반부터 깎아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접근해 가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가격에 서로가 합의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면서도 장사꾼으로서 또 가서 참 많은 흥정도 하고 그랬던 이른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걸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오늘 하나님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이 잘 보았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그 다음에 또 몇 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흥정을 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자, 오늘 이 멋진 장면 속에 앞뒤 문맥을 먼저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18장 16절 앞부분을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에 아들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하고 쿵짝쿵짝 잘 먹고 잘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나 앞에서 똑바로 행하지 못할래? 야단을 치시죠. 그래서 내가 이삭을 주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뭘 지금 이 나이에 뭘 아들이 또 있어야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사면 됩니다. 이러고 이제 버티다가 버티는 건 또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버티다가 하나님이 그런 말 고마해라 이런 야단하시면서 이제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죠.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할례를 통해서 네가 모습을 드러내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할례를 행하고 깨갱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장면에 아브라함은 있었는데 사라는 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오늘 본문하고 또 이제 같은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막 손님 대접하고 있는데 막 열심히 부엌을 지휘하면서 손님 대접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하고 그 손님들 곧 하나님의 천사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사라가 피식 웃죠. 뭘 또 그 얘기 하시네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사라에 왜 웃냐 그랬더니 저 안 웃었습니다. 발뺌하죠. 그래 너 웃었다.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 이삭 웃음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아들 문제는 참 아브라함에게는 고질적인 문제였죠. 어쨌든 그 문제가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8장 읽었던 본문하고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또 기근을 만나서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또 가게 되는데 그 들에 있는 성읍으로 함께 살려고 갔을 때 같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내 사라를 또 선물로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할례 행해라까지 뭐 확실한 몸의 징표까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환경이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사라를 또 갖다 바치는 일이 생깁니다. 참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모습이 참 우리나 비슷하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 하고 이런단 말이죠. 약속 붙잡기보다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딱 끼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이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서 목축하고 있는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는데 뭐 성령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겠고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탁 들어보니까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 그러니까 그 옛날 시대의 근동이라는 것은 이거 서양 사람들 얘기인데 근동은 뭐예요? 가까운 동쪽이죠. 유럽적 시각이죠. 유럽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쪽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지중해변 이쪽에. 그래서 고대 근동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동네의 문화는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목축업을 하고 지나는 이 들판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이 귀한 동네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한 3일 정도는 붙잡아서 같이 먹이고 또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화를 따라서 열심히 대접을 했지요.
얼마나 열심히 대접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재밌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6절 보면요. 18장 6절.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라 얘기하죠. 또 아브라함이 짐승 있는 때로 달려가서 또 재빨리 것을 요리하고 막 이러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대접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뭐 엉뚱한 얘기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잘 맺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뭔가 하나 꽂혀서 잘못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100%가 다 잘못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다른 건강한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잘 먹고 나서 이제 나그네들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먼저 가라 하고 보내고 한 분이 남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고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를 너에게 어떻게 모른 척하고 아무 귀뜸도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냐. 이러고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갈 건데 거기서의 그 부르짖음이 너무 크다. 그 악이 너무나 크다. 그래서 그 악을 내가 멸해야겠다. 그래서 멸하기 전에 혹시나 싶어서 먼저 정탐꾼들을 정찰대를 내 앞에서 지금 보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먼저 이 얘기를 꺼낼까요? 먹고 배불러서 야 너무 맛있었다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뭐 받아 먹은 게 있으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얘기가 잘 드러납니다.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꺼내는지 잘 드러나 있어요. 보면요. 17절에서 왜 내가 이거 숨기겠냐 얘기하면서 18절 내가 아브라함을 택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이루게 될 건데 다시 말하면 너가 리더가 아니냐. 리더인 너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멤버를 다루러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냐. 제가 담임 목사라도 어떤 멤버의 상황에 대해서 만나서 개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면은 목사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귀뜸해서 내가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나눈단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베리드로 세웠던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존중해서 내가 너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갈 수가 있겠냐. 또 내가 너를 택한 까닭은 네가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나를 순종하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와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면 너에게 준 모든 복들을 자손 대대에게도 줄 것 아니냐.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고 복의 근원이 될 건데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러죠.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뢰가 엄청나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앞뒤를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준 약속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그냥 먼저 급해가지고 아들 하가를 취해가지고 낳기도 하고 이스마엘 태어났다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살고 오늘 본문 뒤에도조차도 이 큰 사건 뒤에조차도 다시 그랄 갔을 때 또 이삭 태어나게 할 그 아내인 사라를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프라이드가 참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한 프라이드는 정말 뛰어났었고 욥은 거기에 못지않게 멋진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아무리 큰 고난과 시험들이 있었어도 거기를 버텨냈었는데 아브라함은 지 문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신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었고 너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서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리더로 삼을 건데 내가 너에게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있겠냐 이런단 말이죠. 참 멋진 일이죠. 가만 보면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너로 큰 똑같은 말씀 주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신약의 똑같은 메시지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펼쳐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이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세상 모든 나라에 선포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일상들은 아브라함 못지않게 엎치락 뒤치락 하죠. 맨날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자식이 한번 마음 뒤집어 놓고 배우자가 마음 한번 뒤집어 놓으면 거기다가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우리를 깊이 신뢰하셔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을 결코 흔들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굳게 믿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시는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여러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라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친구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한 자신감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이런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서 있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신감 앞에서 힘을 얻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일들을 펼치겠냐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데 먼저 정탐꾼 보냈고,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지 보고 나서 멸망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자신감 충만해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음속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면은 거기 누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식으로 키웠고, 비록 지가 살림 다 챙겨가지고 지 앞길 간다고 뛰쳐나간 건 아니지만 쫄랑쫄랑 가서 나를 찾아오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라 있단 말이에요. 롯. 그 롯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멸망시킨 거 당연한데요.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이 50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50명을 다른 악인들 때문에 같이 멸망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타당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50명 있으면 50명 빼고 멸망시킬게.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또 거기에 묻어있는 아브라함의 그 요청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 그럼 내 50명 때문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악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아주 브엘세바에서 갈고 닦은 그 시장터에서 흥정했던 그 놀라운 그 모습이 그다음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28 의인 50명에서 27절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다시 말씀드리고, 아주 멋진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그죠? 아주 좋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해양대학 그 생들 1박 캠프에 가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묵상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큐티 6개월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에 사람들은 다 꽂혀가지고 지금부터 6개월 큐티 하겠다. 하루에 3시간씩. 그렇게 결정하는 걸 보고서 참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구나. 제가 songu클럽 가가지고 글쓰기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글쓰기를 잘 해가지고 제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이 얘기했더니 다 까먹고 그것만 기억하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아내에게 뭔가 얻을 일이 있으면 남편들이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감히 아내 주께 말씀을 드리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명 가운데 5명이 모자란다면 그것 때문에 다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5명 없어도 좋다. 45명만 찾아도 괜찮겠다. 그러면요 40명은요 그래 4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30명은요 30명도 멸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계속 들어갑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옵고 제가 드리는 것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린 걸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겸양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10명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졌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분이시 어떻게 그 공의롭지 못하게 다 그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설득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 프라이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면서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 10명도 없었거든요. 10명도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손님 접대가 고대 근동의 문화였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접대는커녕 그 손님들을 끌어내가지고 폭행하겠다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성폭행하겠다고 덤벼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까 찾아보았던 것처럼 뛰어들어가서 빨리 달려가서 재빨리 막 만들어서 대접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 끌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하겠다고. 그래서 그 롯이 딸들을 주겠다고 얘기해도 그것도 내치고 끌어내려고 할 때, 그래서 결국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설득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롯을 생각하여서, 롯을 생각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지요. 참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삶은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넌 세상의 소금이야, 내가 너를 만방의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너를 통하여 나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심에 있어서 혼자, 요즘 어떤 무식한 이상한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함께 리더십을 세워가시면서, 그러며 함께 동력자들을 찾으셔서 그러시면서 함께 더불어서 세상 경영에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런 멋진 일들을 아브라함과 더불어 펼쳐내고 있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엎치락뒤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세상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동참하셔서 함께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만큼은 또 같이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불러주셨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4절을 보면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런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친구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경영에 대해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심에 대해서 나와 더불어서 친구로 더불어 같이 얘기 나누자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어떻게, 내 앞길도 못 가르치는데, 내 앞가름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동참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야 천천히 평생 가는 문제고,
그건 나와 더불어 씨름하면서 풀어가는 숙제고 네 속에 내가 이미 일을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루어 갈 거야. 믿어. 그러고서 이 일 같이 좀 의논하자. 그러고서 굵직한 문제를 꺼내놓는 거예요. 꺼내놓고 의논을 하자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제 고등학교 한 해 후배가 한 해냐 몇 해냐 하여간 후배가 그 같은 IBF에 있었어요. 같이 리더로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표도 했고 리더하고 나서 그다음 후배가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안리에서 같이 함께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야, 네가 나 친구 아니냐? 우리 한두 살 차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동력하고 있는 친구로서 우리 함께 이 문제 깊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논의하자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막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막 하늘 같은 선배잖아. 고등학교 선배는. 근데 이 선배가 친구라고 먹자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이 감동 그 자체로 바뀌는 걸 봤어요. 그 뒤로는 이제 완전히 지가 나 위에서 이제 그냥 갖고 놀라 그래요.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나보다도 큰 교회 한다고 좀 날 보도 안 해. 그냥 요즘 있어요. 그런 친구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친구 먹겠다고 하늘 같은 하나님이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 말이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그 희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니? 의와 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주거든요. 그 심판의 얘기를 준비해서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얘기로 야고보서 5장 1절에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이럽니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심판을 외칠 뿐만 아니라 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는 돌아서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롯을 생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 앞에서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10명까지 다운시켜가면서 10명 정도면 롯 가족들만 해도 몇 명이야? 거기다가 친구들 몇 명 더하면 10명 되겠지. 그러고서 10명까지 이렇게 설득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중보하고 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동참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밖을 향해서 선포하고 안을 향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일. 이사야 6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2장 62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파수꾼은 성을 방비하고 저기 오나 동태를 관찰하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은 성에서 성 바깥을 보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이거를 판단하고 이게 알려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이상한 파수꾼이야.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면은 적의 침략을 막는 파수꾼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그냥 하나님 막 찔러가지고 뭐라 그래, 그 하나님한테 똥침 나서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졸고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담판을 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도록 도우는 데 있어서 뭔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지금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저기에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지금 친구들이 있는데 쟤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기 가서 저 사람들 흔들어 가지고 물건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사랑이 맞겠습니까?라고 하나님 자꾸 흔들어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저기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그때 죽어간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쟁을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 전쟁 막아주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 막 찔러라는 얘기지. 이게 파수꾼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 한겨레 신문에 전면으로 예수원에 대한 소개가 났어요. 일반 신문에서 예수원, 기독교 공동체의 소개를 들려주는 게 참 드문 일인데 한겨레는 여러분 논조 아시잖아요. 기독교에는 욕만 냅다 해요. 욕먹을 짓을 많이 하니까. 조금 가톨릭 쪽은 조금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정보를 많이 싣기도 하던데 개신교는 욕먹을 짓들만 잔뜩 실은 게 대부분의 지금까지 흐름이었는데 예수원에 대해서는 대문짝만하게 한 페이지로 칭찬 일색의 얘기들을 쭉 적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65년에 세워서 벌써 지금 몇 년 되셨나? 50주년을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 예수원 가보셨지 않습니까?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조도, 대도, 만도라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3번 종을 치죠. 그러면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 대침묵, 낮 시간은 소침묵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노동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수원의 기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모여서 함께 공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원의 설립 목적은 대도, 조도, 만도를 통해서 신묵기도실도 있고 다양한 기도실과 공동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파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펼쳐서 읽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노트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 예수원 사이트에서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거기에 중보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는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으면 그거 매일매일 프린트해서 거기 업데이트 해놓고 또 거기 방문한 사람들이 기록해서 남긴 노트들이 있고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페이지 읽어가면서 아무도 모르는 저곳에서 나도 얼굴도 뭐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적혀 있으면 그걸 보고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사랑 때문에 이걸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설립 목적이에요.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개인사의 어떤 상황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당신의 의와 공평과 사랑에 맞도록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단판 짓는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죠. 저는 우리가 이번 주 동안에 계속 고린도 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하고 세상이 어떤가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우열로 나누어서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경쟁 사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세상 속이라면은 그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계속 묵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다름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된 우리 자신들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아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임무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데 동참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토요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요 기도회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수요 기도회가 워낙에 참여율이 떨어져서 수요 기도회를 대신해서 신방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감당하리라 하고 리더들과 의논해서 수요 기도회를 없애보았습니다. 그러나 9년 동안 해왔던 수요 기도회를 2년간 없애본 결과 기도 숫자만 줄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서도 중보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서 이것 아니잖아, 이것 아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 기도회를 살려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참하는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혼자면 어떻습니까?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와서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내 이웃의 고통을 붙잡고서 성도들의 아픔을 붙잡고서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이 설득력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거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수요 기도회라 이름하기는 나중에 결정하고 하겠지만 저는 이번 주부터 와서 기도할 겁니다. 7시 반부터 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는데 기도 안 하고서 선포하면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혹은 큐티 마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이사야 61장 이 6절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깨우는 똥침 놓기, 하나님 제발 일어나시십시오 라고 이렇게 찌르는 것, 이거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우리들에게 좀 소망을 가져봅시다.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도 또한 기도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미안해서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얘기 나누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대화 나누고 주님을 설득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